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요즘 말하면 별을 갖다가 보리를 추수 이삭을 해가지고 아마 드렸겠죠. 근데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으로 그걸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가인과 아벨의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예배의 진실한 유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있죠. 사업이 중요하고,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내 앞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받을 만한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너 정말 마당만 받고 가는구나. 난 너 재물이 싫어. 네가 바치는 예물이 싫다.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중요한 문제고 크나크게 각성 한번 깨어서 그 부분을 유익 있게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아벨에 대해서는 왜 받았는가 제사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뭐 어떤 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또 가인은 어째서 안 받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가인은 부정적인 게 많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가인의 모습. 아벨은 뭐 어떻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이 내게 없지는 않나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참된 예배를, 참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된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들이 과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생각해요. 여러분 다 이름 뜻이 있죠. 저도 명주 하면 명주 법주인가? 마시는 이건가 하는 건가? 유명한 이거야? 이렇게 말 농담으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처음 이름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발걸명 기둥주거든요. 구스록자도 아니고 괜찮은 이름인데 여자 이름 같은 필이 조금 납니다. 어떻든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 가인이라 그랬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인이라는 이 말은 등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등남이라는 뜻을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비록 남편 아담의 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의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등남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와와 아담은 이 첫 아들을 많이 기대하고 첫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10달 지나서 태어날 때 고통도 많이 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기를 잉태할 때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낳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로부터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득남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지내다가 범죄한 후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쫓겨났다 해서 기분은 좀 안 좋고 뭐 그런 개념의 쫓겨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가 다 떠나가고 영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막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땅의 소산이 엉겅퀴를 낸다 그래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풍성하던 풍족하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요, 땅의 황폐함. 어디 가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내가 아기를 낳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한 겁니다. 맞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믿음의 후손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가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을 열어주지 않을까? 돌아가지 않을까? 내 삶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 퍽퍽하고 황폐하고 갈등 많은 이 삶에서 좀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웬걸 가인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똑같아. 그래도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었어. 응? 똑같아. 그런 여전히 근심하고 수고해야 돼. 엉겅퀴 땅은 엉겅퀴를 내고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그래? 기도도 해보자. 기도도 하고. 한국교회 막 많이 죽어가 있지만 그전에는 기도원 가서 며칠씩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철야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 그렇게 해도 내 생활에 여전히 변함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안 주시네? 내가 바라는 축복인데 이건 해결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실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딱 낳으면서 기대를 안 한 겁니다. 낳아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아벨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허무하다. 허무라고 지었어요. 아니, 자식 이름을 어떻게 허무라고 지냐. 그 허무라고 지은 것은 아벨이 나중에 순교의 첫 제물이 될 것을 알고 허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가인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다. 돌이켜 회복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유를 가만히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쫓겨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올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서 한쪽 편에서 나온 거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지. 그러면 나는 비록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 풍족한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첫 엠을 드리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드리나? 가르쳐준 대로 잘하나? 가인이 드리는데, 그래. 아벨 드리고, 드려. 그런데 가르쳐준 대로 가인이 과연 예배를 드렸나? 그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천양 새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어요. 비교당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내 제사에 연락하셨어. 연락 안 하셨어. 나는 왜 연락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 신앙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 가인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물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은 짧은 구절이지만 조명을 해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인은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따서 첫 새끼를 낳으니까 그걸 갖다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가인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아직 이 가인과 아벨 시대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을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신의 산에서 정하시는 것이죠. 법으로.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가인은 그 첫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곡식으로 드린 것이죠. 네, 우리가 첫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 삶에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옛날에 그거 어려울 때잖아요. 가난하게 살 때. 예? 풀떼죽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예, 그 보리밥 엄청나게 보리밥. 그런데 그 보리밥을 할 때 위에다가 쌀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쌀을 넣어가지고 밥에 다 뒤면은 제일 먼저 그릇에다가 아버지 밥을 퍼요. 아버지 밥을 풀 때 쌀만 다 건져서 푸고 나머지는 다 섞어요. 그 아버지 밥을 가장 먼저 푼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가장 존중할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냐?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가인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그러면 우선순위 좋은 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다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아이고 심심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제대로 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 나는 신앙이다. 당연히 목회자니까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지. 놀러 가는 게 우선순위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요. 물질을 사용할 때는 우선순위를 바르야 돼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할 때 살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어떻게 아무리 버르자도 소용없어요.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그 집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발출합니다. 분노와 이 혈기죠. 그래서 4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앞에 들으니까 안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다고. 안색이 막 부르락부르락했다. 인간적으로 몹시 아주 혈기를 부렸다. 네. 가인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다니 이런 기적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분노하는 것을 보세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벨에게 향한 것이든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든 이 분노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손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를, 좋은 정의를 세울 때 분노할 때 그렇게 아니하고 자기의 정의를 세우려고 분노할 때 영적인 손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 건 뭐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렇지만 그 분노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심지어 나의 육체까지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매우 조심할 일이다. 한번 분노하고 그러면 식기가 참 그거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요. 그 다음에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가인의 삶에는 죄가 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게 내용이 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거 좋은 일이야, 이거 좋은 일이지,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삶,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삶.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가인이 평상시에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를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뭐 교회만 가야 되고 어디 뭐 등산도 못 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예수 믿으면 술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요즘 맥주도 무알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알콜 먹어도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이거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그걸 뭐 죄다고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죄라고 막 지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등산 가고 싶으면 가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얼마나 좋아. 만나면 서로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고생했어. 얼마나 이쁘냐고요. 이쁘냐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 집안이.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네 우리 엄마 아빠.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는겨? 이러면 이 가정이 불행하죠. 나는 이게 못마땅해. 이놈의 집에서 나가보고 싶어요. 행복이 뭔지는 몰라. 우선순위가 잘못,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 형제 우애를 나누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모임이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과 함께 우애를 나누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죽을상 쓰고 인상 쓰고 딱 마음 닫고 아멘을 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아름다운 순서, 선함이 다 결절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아멘 나오는데 어떤 교회 아멘을 하라 그래도 아멘.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들의 삶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결절되어 있어요. 손이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자기 기분에 영적으로 황폐함이 가득 들어있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은 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한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엎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고대 종들이 테니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공 주우려고 딱 엎드려 있잖아요. 그럼 고대가 아니고 근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딱 떨어지면 막 들어가서 공을 갖다가 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어요. 아, 공이 떨어지는가 보자. 공이 딱 떨어져서 주인이 오다를 내렸구만.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몰라. 그래 공을 갖다가 딱 이것 드릴까요? 저것 드릴까요? 그러면 딱 보고 딱 그러면 또 얼른 딱 갖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죄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선을 행치 못하면 죄를 지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 죄가 엎드려서 주인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즉각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죄가 딱 주인님 유출하시려나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쉬운 거예요. 죄를 범하기가. 그래서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아우 즐겁다, 아우 빠르네, 아우 편하네 하고 죄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문을 열면 반대가 되죠. 죄가 없어. 엎드려 있지 않아. 죄가 어디 갔나? 찾으러 다녀. 그러다가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고 죄를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으로 쉬운 것은 죄의 선함을 잃어버리면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면 더 악독해, 더 잔인해, 더 사람들이 간사해, 교만해, 그리고 더 양아치 같은 짓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선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고 저는 악한 자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하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하는 의로움이다. 악하니까 결국 악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자기가 안 죽든 누가 죽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둡잖아요. 네? 집안에 사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는 꽃이, 행복의 꽃이 만발하고 생기와 생명력이 돋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감사하네.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변도 덩달아서 행복. 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불행한데 자식들이 어떻게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딱 얼굴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가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곡식만 드렸어요. 왜? 가르침이 없어서? 아니. 얼마나 중요한데 빼놓고 드리겠는가. 모든 제사에는 피 없는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 없는 제사를 곡식만 드린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피 없는 제사는 안 된다 그랬다. 너 가인도 곡식으로 드릴 때 피를 묻혀서 피에 적셔서 그 곡식을 드려라. 그것이 나중에 레위기에서 소제로 나오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릴 때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갖다가 묻혀서 드렸어요. 그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드려. 번제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렇게 드려 분명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면서 야, 너의 제사를 잘못 드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게 중요해. 뭔 피가 뭐 중요해. 내 곡식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정성껏 드리면 됐지. 그게 뭘 피가 묻히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라고 가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드려서 그것을 종교 행위로 자기들이 의롭게 드리려고 하는 경향. 그것은 인간의 예배고, 그것은 아무리 교회 건물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신의 예배인 거예요. 자신의 예배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잖아요. 왜? 자기들이 의로움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선의 길을 얻으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함만이 있을 뿐이라. 라고 말씀해요. 가인의 잘못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됐지. 무슨 보혈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종교.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려 이렇게 드렸을 때 아무리 가인이 상 깨끗이 해. 재물을 깨끗이 하고 재물을 금으로 둘러. 여기는 금 맺기가 왜 이렇게 벗겨져. 금 다시 만들어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올렸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하나님은 금과 은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중요시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롯데 빌딩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세계의 모든 빌딩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요. 안 받으시는 거죠.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피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가인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피의 제사, 핵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상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었어요. 무화를 지어 입었어요. 아이고, 무화과 나이고 갈아입으면 이게 그냥 위험하고 슬키고 그러잖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을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육신을 보호하는 것은 양이 죽어서 그 양이 죽은 대가로 가죽옷이 주어진 거예요. 6월절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아벨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결론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피가 막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여봐. 양이 정말 죽어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즐겨할 수 있겠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양이 죽지만 그 양은 앞으로 장차 오실 내 죄를 사하실 나를 위해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시는구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의 피. 이 두 가지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보실 때 흠양할 수 있는 제사. 아벨이 이렇게 봐도 먼지에 티끌도 없고 아주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실수도 없고 너 참 인생을 말이지 잘 살았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의 제사를 드리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쫙 아벨의 손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벨은 예배를 할수록 하나님이 받으시며 아벨의 삶은 선한 삶이 되고 죄는 엎드려 있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뜯어보면 행복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 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허무하다 인생 이러면서 말이죠. 예배에 와서 딴 생각하는 거야. 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주의 보혈의 믿음. 오늘도 이 보혈의 피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내 이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모할 만한 예배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